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림 청년 대인관계, 코로나 일상. 마스크를 집어든 예진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종종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직 쌀쌀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혹시 감염자와 동선이 겹칠까 두려워 택시를 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지갑 사정도 그렇고 백신을 맞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버스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는 2명입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R코드를 등록하고 카페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깁니다. 그동안 통화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음식점보다는 친구 자취방에 가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로 합니다. 대학 신입생인 예진이는 아직 학교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기에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후 팔로잉하는 친구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캔을 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친한 친구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댓글도 달아줍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 시대에도 적당히 인맥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 내 사진을 몇 명이나 좋아하는지 확인해보고 눈을 감습니다. 몇 명 안 되네요. 요즘 청년들의 대인관계. 위의 코로나 일상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경험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불편을 경험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불편함과 답답하고 우울함을 경험하고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로 전화와 SNS 그리고 줌을 통한 미팅을 통해서이며 이러한 관계 유지 노력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적응하여 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과 기존의 관계에 충실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는 자주 만나고 기존의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에 더 충실해짐을 경험했다. 정리해보면 코로나로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만 전화와 SNS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넓혀가기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 가족, 그리고 친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대인관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이후로 그 당시 가장 장엄한 도성인 바벨론 궁에서 대인관계를 넓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벨라는 식생활 요청으로 인하여 왕궁의 신하들 그리고 함께 수학하는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좁아지는 입지와 인맥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니엘은 왕궁의 신하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과 인맥을 넓히겠다고 자신의 신앙에 유배되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와의 관계에 더 집중했을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썼습니다. 엘렌 G. 하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대아 궁전에서 교육받은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재림 청년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재림 청년의 대인 관계를 형성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동요하지 않은 신뢰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예언하는 능력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는 궁정 생활의 임무를 위하여 인간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의 신비들을 알고 표상과 상징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 역사를 방난하는 사건들을 오는 세대들을 위해 기록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토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할 때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다니엘이 하나님 외에 집중했던 대인관계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니엘은 이들과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는 청춘의 때를 즐기기 위한 방향성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으로 대인관계, 즉 친구관계를 도두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코로나를 경험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대인관계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이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더 넓은 대인관계로의 방향성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부담이 없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재림 청년으로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함께 기도하자고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친구야 기도하자 라는 말을 하기에 부담 없는 대인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많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업로드하는 포스트에 좋아요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인관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SNS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대인관계로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